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7월 한 달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7월 한 달 기쁨과 감동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맛보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영적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나 모른 체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아닌 것처럼 느껴질 우리 이제 연희와 같은 경우 몇 살이죠? 5학년입니까? 6학년입니까? 몇 학년? 6학년? 그렇죠. 6학년. 6학년인데 이제 우리가 그렇죠. 이제 왜 바닷물이 썩지 않을까 우리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육지의 물은 가끔 썩게 돼서 냄새가 나아지는데 바닷물은 썩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연희야, 왜 바닷물이 썩지 않을까? 소금물? 그렇죠. 우리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대회 때도 질문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예배 드리기 때문에 말씀의 수준을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약간 맞춰가는 스타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바닷물이 썩지 않는 건 민물과 차이가 있다면 바닷물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바닷물도 뭐냐면 썩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동해안에 때로는 어떤 일이 벌이냐면 무더운 여름날이 되어지면 이제 소금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물이 가끔 녹조 현상이 나타나서 어장이 뭐합니까? 완전히 다 초토화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이 녹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바닷물 자체가 어떤 모습이냐면 고기가 자라지 못할 환경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썩지 않고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인간의 편에 봤을 때는 그게 때로는 뭐냐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처럼 보이지만 남해안에 가면 때로는 동해안에 가면 뭐가 가끔 이제 여름철에 많이 온 줄 아십니까? 태풍이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그걸 다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서 녹조 현상을 한 번에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정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고난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게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태풍이나 때로는 쓰나미와 같은 경우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모습이냐면 바닷물이 다 뒤집어지고 양식이 뭐냐면 이 어장이 정말 풍성해지는 게 뭐 때문에요? 이 태풍이라는 걸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있을 때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풍성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뭘 보내세요?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쓰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더라는 거예요? 바르게 깨닫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건강, 싱싱함을 유지하는 재료로 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였습니다. 이제 정말 애굽이란 나라는 뭐가 없는 나라예요? 기근이 없는 나라였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란 나라에 뭘 내렸어요? 기근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통해서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인생, 고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인생이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수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고난이나 때로는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는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가 있지만 그 원망이나 불평이 지속되지 않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그것이 나를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내 삶을 더 아름답게 써나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작업하는 과정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오거스틴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었는데 그 고난은 우리 인생을 뭘로 빚어가느냐? 아름다운 천으로 빚어가는, 순화와 빚어가는 하나의 이제 뭐냐면 작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쪽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제 무늬가 나오지만, 그러나 뒤쪽에서 봤을 때는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덜너덜해 보이고 추해 보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순간적으로 그걸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처럼 보이지만 이 고난이라는 게 있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이 만들어져가요. 우리 인생에도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의 삶을, 내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라는 사실이요?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들어봤냐면,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애벌레가 이제 나방이 되어지는데 엄청난 투쟁을 하고 3시간 동안, 때로는 4시간 동안 어떻게 사투를 벌리면서 어떻게 애벌레가 이제 뚫고 나와서 나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인다. 그래서 예리한 칼로 뭐였냐면 나방이 나오기 쉽게 어떤 모습이냐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이냐 이렇게 하면 그 나방이 시들시들해가지고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투를 벌리고 나왔던 나방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나방은 어떤 자기 몸에 있는 체액들이 다 다른 데에 딱 끼어지고 다 마르고 해가지고 건강한 나비로 싱싱하게 하늘로 비상하는 이런 모습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뜻하지 않는 이런 고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대한 모습으로 빚어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 고난을 겪지 않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 오히려 고난이 없던 솔로몬과 같은 경우에는 훗날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 이제 갈라지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고, 또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던 사람이 누구야고요? 솔로몬이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었는데 그 축복이 훗날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됐던 게 누구다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용하시고 정말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는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어떻게 과정임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고난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삶 가운데도 고난이나 역경이 또 어떻게 해요? 다가오고 있고, 그것을 순간순간마다 이겨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또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이나 고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신뢰하며 나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의 그날을 기대하며 어떻게 나가는 은혜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던 꿈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뭐더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정죄하는데 쓰거나 아니면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서 쓰는 게 아니라 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용하고 고난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온 10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뭐 하더라는 거예요? 나 모른 채 하고 모든 것을 써나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봐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의 회복을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야곱에게 뭘 주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고대 근동에 엄청난 기근을 주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뭐하는 계기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만남의 순간을 만들더라는 거죠. 만일에 고대 근동에 이런 기근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요셉과 그리고 야곱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대 근동에 엄청난 기근을 허락하셔서, 기근을 내려서 뭐하더라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다 양식이 떨어지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내려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과 그리고 이제 요셉을 팔았던 10명의 형들이 어디에서 만나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만나는 이런 역사적 현장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좋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디에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갈릴리 땅에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기 고향이 갈릴리니까. 그런데 갈릴리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로마의 황제 이제 뭐냐면 황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뭐하라? 호적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요셉은 어디로 내려가게 됩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는 어디가 주로 본거지였어요? 베들레헴의 본거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누구를 데리고요?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누구의 약속을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황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누가 일하심을 기대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가족과 그리고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져야 용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또 아브라함께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환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을 원망과 불평으로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 우리는 뭐 하길 바라요?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영적 성숙함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37岁뭐냐면 요셉은 자기가 17살에 꾸었던 꿈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잊지 않고 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결코 뭐하지 않더라? 잊지 않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있냐면 42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 2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20년의 세월도 넘었겠죠. 약 거의 3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누가 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어느 땅에 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왔어요. 그리고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 형제 10명이 누구에게 절을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몇 장에서 꿈꾸었던 내용이요?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옛날에 자기 아픔도 잊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므낫세다. 내가 다 잊고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뭐더라는 거예요? 잊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뭘 이루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37장 몇 절이냐면 10절에 몇 절이냐면 30절 몇 절이냐면 9절에 보면 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벽식단이 뭐냐면 해와 달 그리고 볏집단이 누구에게 절을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절을 하던 꿈을 꾸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그 약속을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뭐하더라? 신실하게 이루어가더라 이렇게 이야기.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비전은 우리가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장 4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노라. 아멘.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 형들 10명이 와가지고 뭐냐면 갑자기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생각한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일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면 뭐합니까? 뭐 때문에 닭살 돋는다고 할까요? 오금이 저리 왔을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렇다. 여러분 각각 또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 민감성을 갖는 분들은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러나 영적 민감성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천둥처럼 벼락처럼 큰 소리를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걸 볼 때 목사인 저로서는 너무나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 연희 친구들 몇 명이 와 있는데 그냥 와 있나 보다, 지나가다가 할 일이 없어서 와 있나 보다. 결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저는 목나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심을 우리 모두가 뭐 하라는 거예요?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주어도 사인을 주어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연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묻어진 감각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함께할 때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가 기적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요셉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의 삶도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내가 깨닫고 이런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말은 뭐냐면 굳은 살이 되어졌던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슴이 뭐하기를 바란다 이야기하는 심장이 부드러운 살코기와 같이 부드러워서 정말 영적 민감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보는 순간, 절을 하는 순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거냐면 몇 절? 우리가 7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아멘. 요셉은 딱 그들이 10명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순간 알았어요. 뭐더라는 거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알고 아나 어떻게 해요? 모른 척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 요셉이 아는 척 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해라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너희들 옛날에 나를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웃으면서 처먹더라. 어떤 놈은 또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지 말고 뭐 하더라? 팔아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돈 20냥 받아가지고 뭐 했냐고, 잘 먹고 잘 살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고, 완전히 그들을 뭘로 만들 수 있고요? 죄수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역으로 반대로 뭐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팔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한다. 그러면 누구만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들만 완전히 나쁜 놈 되는 거죠.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 영웅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요셉만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절이냐면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연희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연희를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연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분명히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뭐더라는 거예요? 세작. 다시 이야기하면 스파이와 같다. 우리로 말하면 간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때 간첩들은 잡아서 거의 사형이나 엄청난 고문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파이가 아니다. 간첩이 아니다.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식량을 구하러 10명의 형제들이 한꺼번에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들이 12명이었는데 10명이 지금 와 있고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명은
이 말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뭐라고 하냐? 없어져 버렸다고. 없어져 버렸다고. 없어졌습니까? 뭘 했어요? 그들이 팔아버렸죠.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에라 모르겠다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셉은 그들로 하여금 뭐합니까?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에 보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절? 17절 보십시오. 그들을 다 함께 3일 동안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어디에 가두었어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뭐 강화도는, 인천은 어떻게요? 성령의 땅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나 것처럼 감옥이라는 그 장소는 그들로 하여금 뭐 하더라는 거? 깨닫게 하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3일 동안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놨는데 요셉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 아우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더니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감옥의 고통에서, 아픔에서 그들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엄청난 죄를 범했다. 우리가 그 사경에서, 죽음에서 시달렸던 우리 동생 누구요? 요셉을 우리가 감옥에 이제 뭐냐면 깊은 이제 뭘로 던졌는데 웅덩이에 던져서 팔았을 때 그때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이제 헤아리며 뭐하더라?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나 모른 척하는 걸 통해서 뭐하더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뭐하는 기회를 주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어지는 과정을 주기 위해서 뭐하더라는 거예요? 아나 모른 채 하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바리새인처럼 내가 의롭고 정의로운 삶으로 어떻게 나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영성이 누구의 영성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적 영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성이 정말 깨어있다면 누군가를 뭐합니까? 회개하게 만들고 세우는 영성을 갖는 게 바로 누구의 영성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나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덮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어떤 정의를, 때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떻게 해요? 잣대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알고도 때로는 모른 척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고 누구 앞에 돌아올 때까지요?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의 영성을 버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심령을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만, 그리고 내가 영웅될 수 있는 기회지만,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 모른 척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하고 누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됐던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고 때로는 내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덮고 아나 모른 척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쓰는 도구로 쓰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